줄로 믿습니다. 특히 욥기 32장이나 33장을 보면 성령님은 다이나믹한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능력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그래서 열심히 모여 기도하던 그들에게 오순절이 되자 그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고 그 자리에 모여 기도하던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로운 능력, 새로운 기운, 새로운 활력의 영인 성령을 받고 그들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활력이 넘쳤습니다. 기운차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새로운 기운, 새로운 활력, 새로운 능력 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가 어머니가 되었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와 또 아버지 요셉에 의해서 양육받았습니다. 그래서 30년을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인 생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덧입혀 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날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활기차게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활력을 주십니다. 원기가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샘물이 솟아나는 걸 보면 퐁퐁퐁퐁퐁 계속 샘물에 솟아나지요. 그런데 그냥 우리 과학을 배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밑에 어떤 모터를 설치해 놨기에 이렇게 쉬지 않고 언제부터 솟아났는지 모르는데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퐁퐁퐁퐁 솟아나는데 그 속에 어떤 모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모터가 있는지 몰라도 계속해서 퐁퐁퐁퐁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와 같은 은혜, 그와 같은 기쁨, 그와 같은 평강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에 성령 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실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기운이 샘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저자를 누구라고 하지요? 너무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네. 사도행전을 끼니까 좀 어려워졌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가 썼냐? 누가가 썼어요. 근데 사도행전도 동일한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누가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과학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 의사인 누가는 그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는 뭐냐? 기도와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역시 기도와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평행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은 비결을 기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이 동일한 이 짤막한 두 절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두 절로 기록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세 절, 몇 절 이렇게 절수가 다르긴 하지만 동일하게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지,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성령님은 이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왜요? 성령님 자신이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감나무 밑에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면 감이 그에게 입에 떨어질까요? 아니죠. 그냥 눈에 턱 떨어지기도 하고 옆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가만히 있다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분부대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승천하신 예수님, 닥쳤던 개처럼 승천하신 예수님 생각하며 어찌하나 이렇게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할 것이 아니고, 나 대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텐데 그러려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해라. 그 말씀대로 모여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모여 성령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 자리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슉슉슉 하면서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오늘 이 자리에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전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기도를 열심히 한 만큼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인데,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
목숨 걸고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목숨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또 7 집사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이 사람들도 놀라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힘써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또 연약한 사도 바울도 오직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삶의 활력을 잃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몸으로도 늘 피곤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핍절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삶의 패기와 기운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마스크 쓰고, 이거 언제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가? 이 활동에 제약이 있고 늘상 지내던 그 모든 일상이 다 어찌 보면 멈춘 듯하고요. 저희는 7남매인데, 저희 형제가 7남매인데 7남매가 다 모이면은 47은 28, 한 집에 4명씩 잡으면 28명입니다. 적지 않은 인원인데 요즘 같아서는 모일 수도 없고, 혹 모인다고 해도 어디 식당 가서 밥을 먹으려면 무슨 군사 작전처럼 작전을 짜야 돼요. 4인 1조씩 이렇게 조를 짜고, 그리고 아주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들어가면 안 되고 시차를 두고 1분 간격으로 식당으로 모인다. 그리고 절대 거기 가서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누나를 누나라 부르지 못하고 신우 올케를 마음껏 부르지 못한다. 얼마나 답답한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울한 마음이 든다. 백신을 맞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백신 맞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재수 없이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 백신 2회 다 접종하신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우리 김학조 장로님, 저는 사실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왜? 2회 막 접종을 끝냈기 때문에.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저도 지난주에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랍니다. 근데 다 답답하고 일상이 스톱된 것 같고, 그러니까 우울하고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침체 상태에 혹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활력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말씀대로 생기의 영을 받기만 하면 마른 뼈도 일어나 살아나서 춤추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곳에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했어요. 여기 누가복음 3장 21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는 점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복음서 모두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을 강조할까?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지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죠.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로부터 이제 복음서가 시작되는 그 시기까지 약 400년간 이 시기를 영적인 암흑시기라고 해요.
말라기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하늘문이 닫혔다는 걸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혔다. 말라기서에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를 시작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기도의 위력입니다.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로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로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로 성공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늘의 가뭄의 문이 닫혔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단비가 쏟아져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에 형통의 문이 열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사도가 붙잡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그들이 기도를 계속했는데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다 갇혔던 사도가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옥문이 흔들리고 열리고 천사가 그를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그 성도들의 문을 두드렸을 때 꼬마 아이가 나가 보니까 목사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야, 너 헛걸을 봤지? 믿지 못, 기도하고도요 응답이 있었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갇혔던 사도가 풀려나와 거기에 간수들이 풀어준 것이 아니고 당국에서 풀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기적적으로 자기들 앞에 풀려나 왔을 때까지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함으로 빌립보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갇혔었는데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옥문이 닫혔던 옥문이 열리는 역사들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어떤 우리의 인생에 닫힌 문이라도 다 활짝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성경에 소개되는 세 개의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개의 교회를 모델로 삼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 같은 신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초지일관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적은 능력으로도 크게 선교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을 그들은 받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도 기도 응답의 문이 활짝 이미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함께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풀립니다. 기도하면 열리고 기도하면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맨손 맨몸으로 복음의 불모지를 종횡무진한 사도 바울의 비결은 기도하고 가면 다 열렸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가 열렸고 유럽의 관문이 열렸고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결과적으로 그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그 길 따라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 마침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령 받고 기도하며 나아가 복음 전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열 수 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또 정치 세력이나 경제력으로도 안 되지만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닫힌 문제의 문 때문에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고 한숨 짓고 그러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답답하고 괴롭고 우울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직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형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닫힌 문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으면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어떤 우리 권사님은요 전화를 해도 안 받는 분이 계세요. 왜 안 받나 그랬더니 하루에 12시, 3시, 6시 그 시간은 기도 시간이래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에는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목사인 내가 얼마나 찔리든지 기도하는 시간에는 전화 안 받는다는 거라. 그런 권사님도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계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님은 위로의 성령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류 구원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예수님을 위로하시려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보면 기쁘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만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거긴 아멘이 안 나오네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있던가? 찔려가지고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보기만 하면 기쁘다. 예수님은 이 음성을 들으신 후에 단 한 번도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재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실 만큼 가치가 있다고 하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절한 십자가 또
기꺼이 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령의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더욱 따뜻하고 자상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외롭고 또 고독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친구처럼 토닥여 주셔서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 그대로 사랑의 위로자이십니다. 따뜻한 위로자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남편이 나를 안아주지 않고 아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고 친구들이 나를 배반해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괜찮다, 내가 너 옆에 있다, 힘들지, 얼마나 힘들었어,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정하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글을 읽고 참 큰 감동을 받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너무 지쳤어요 라고 내가 말하면 얼마나 무겁니? 그 짐 내게 가져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앞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캄캄해요. 내가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인도할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죠? 괴로워 죽겠어요. 그때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게. 결과적으로는 잘 되게 해줄게. 어제 문기련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좀 어떠세요? 다 목사님 덕분이에요. 아, 뭐가요? 제가 뭘 했다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기도 덕분에 퇴원해서 집에 왔어요.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위암 절제 수술을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나가라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위 튼튼 뭐 장 어찌고 또 이런 거 다 이렇게 얘기하면 광고가 되잖아요. 그 병원에서 계시다가 이제 퇴원하셨. 아시다시피 직장암 수술을 한 2년 전에 하셨는데 이제 거의 회복이 되는데 어느 날 피를 토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그래서 이제 구급차로 병원에 간 거예요. 갔더니 위에서 출혈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근데 위 출혈은 그 출혈한 원인은 아스피린을 드셨는데 그 아스피린의 영향으로 그렇게 됐다. 위 상태가 안 좋은데 아스피린을 드시니까 그게 출혈이 됐다. 그럼 왜 출혈이 생겼냐? 검사를 해보자 하니까 그게 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한 뒤에 목사님 괜히 수술했어요. 왜요? 너무 아파요.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이제 퇴원을 하시면서 어제 말씀이 무슨 말이냐, 목사님 아스피린 안 먹었으면 피가 안 났을 것이고, 피가 안 났으면은 안 쓰러졌을 것이고, 안 쓰러졌으면 병원 안 갔을 것이고, 그러면 위암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 아프고 통증을 느낄 때 갔으면 늦었을 텐데, 그 수술한 그 부위 조직을 검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다. 그걸 발견케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힘들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나? 그런데 그 어려움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너무 외로워요 라고 하면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네 곁에 있을 거야.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원고에 그게 없었는데, 야, 오늘 이 찬양하고 이게 딱 맞는구나 말이죠. 불평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기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질병도, 어떤 코로나도 능히 견디고 이기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떠나 사는 사람일수록 기운을 빼고 기를 죽이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도 힘들고 그랬던 것이죠. 우울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열등감, 우울증, 침체와 좌절감으로 우리의 기운을 다 빼놓습니다. 영적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침체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파라콜레이토스, 곧 위로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기를 살려주시고 생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해서 성령 받고 성령의 새로운 기운으로 날마다 생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기운이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탈진하고 우울함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을 새롭게 받으세요.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활력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의 모든 닫힌 문제들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풀립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만 보면 기쁘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활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문제에 닫힌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 주시고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새로운 활력을 부어 주옵소서. 용기를 북돋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로 힘을 얻고 용기를 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에 닫힌 문들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응답을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코로나19도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